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광야에 40년을 지낸 후에 정복 시대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기에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사사기에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약 400년간 사울왕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12지파가 부족 연맹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없어요. 왕은 없고 부족들이,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기업 분배에 따라서 지파들이 자기 지파들별로 땅을 분배받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악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민족의 침략이라는 방법으로 징벌을 내리시고 그 징벌에 따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뭉쳐서 이민족의 침략을 몰아내고 폐쇄시키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죠. 곧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죄에 빠지고 또 징벌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죄악에 빠졌는가? 도대체 왜 사사시대는 그런 죄악에 빠졌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찾아보려면 2장, 우리가 오늘 7장 읽었는데 그 앞에 2장입니다. 2장 7절에서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앞으로 가서 2장 7절에서 15절.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왜 그 사사시대의 죄악 속에 이스라엘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단강물을 그 넘치도록 콸콸콸 쏟아지는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높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의 신에게 절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있어요. 자기들은 잘 믿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어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부모에게, 나에게, 내게, 우리 부모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모르는 거죠. 신앙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배우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나와 관계 있는 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 이런 신들은 뭐냐면 농사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 빌면, 재물을 바치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는 신들이에요.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신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잘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농사의 신을 섬겨야 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농사의 신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 농사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너의 생애에, 너의 삶에, 에노니의 삶에 먹고 사는 것,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은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수많은 죄악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뒤에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세대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잘 믿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전수하지 못하고 재앙을 유산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 이런 범죄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제가 그림을 몇 장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사가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몇 명 나옵니까? 은영아, 사사들이 몇 명 나올까? 사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를 앞두고 있는데, 네. 몇 명 나오냐면요. 여러분, 사사들은 보통 이 성경,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경 퀴즈가 나오면 웬만하면 답은 10이 아니면 40이에요. 예, 그렇죠? 예, 가나안 정탐꾼이 12명이었듯이 사사도 12명입니다. 이 사사들의 그 모습들이, 사사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위치가 다 나와 있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사들이 활동한 나와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쭉 있어요. 동쪽에서는 모압, 아말렉, 남쪽에서는 미디안, 서쪽에서는 블레셋, 위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사방의 적들과 둘러싸여서 싸웠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사들이 흩어져 있죠. 곳곳에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적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온통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가 제대로 있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사사들이 가졌던 무기들을 보면은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우리가 아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엇으로 죽였다라고 나와 있나요? 나귀턱뼈. 그러니까 무기가 변변치 않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도 보세요.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그렇죠. 돌멩이, 도약돌, 물맷돌로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그러한 무기들로 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들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부모의 세대는 무기는 형편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강도 멈추고, 믿음으로 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해도 멈추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길 수 있나요? 없지요. 400년의 암흑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40년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40년, 40일, 40이라는 숫자 설명드렸잖아요. 400년은 뭐겠어요? 40년 후에 다시 10을 곱하는 거죠. 4 곱하기 10이 40이듯이 40에 10을 또 곱하면 400이에요. 40년도 힘든데 400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힘든 시대를 400년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400년이죠. 사사시대가 400년이에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전까지의 침묵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는 침묵 시대가 몇 년이겠어요? 400년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숫자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말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암흑의 시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12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힘들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12명의 사사들이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잘 나오죠.
에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와요. 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왼손잡이다라는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적의 왕에게 접근하는데 경계를 덜 받았을 수 있겠죠. 그 왕을 죽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죠. 삼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쳐부셨다. 삼갈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그러는데 아낫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눈이라는 얘기인데 아낫은 당시에 가나안의 신입니다. 여신이야.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아마도 부모가 그런 시간은 무당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저런 변절자, 저런 뭐 이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파 소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파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재산의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직업을 뭔지 알아요. 기드온의 아버지 직업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입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얻은 그런 불륜의 씨앗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고 집에서 정실 자식들한테 쫓겨나서 건달 패거리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을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술주 정권에다가 의지력도 약하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큰 사고를 일으켜 결국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에요. 사사들을 보게 되면 좋은 집안에 좋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앞에 나서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드러날 것이 없지만 나는 누구와 비교하여 내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뛰어난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들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 뛰어난 사람, 세상에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외모든, 자신의 출신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든 이런 거에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았었던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만 좀 함께 볼 텐데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6장의 말씀을 보는 이야기. 그럼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 한번 보시죠. 6장 33절.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의 진을 진지라. 자, 집사님 이 앞에 지도 좀 앞에 지도를 좀 잠깐.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은 알고 있는 이 지역은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요단강을 넘으면 여기는 무슨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들이 낙타, 마 이런 거에 물건 싣고 교류와 무역하는 사람들. 그 길 따라 쭉 오는 거예요. 쭉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바로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는 다음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서 점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는 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사진을 찍고 있냐면 갈멜산에서 찍는 겁니다. 갈멜산 정상이에요. 여기가 갈멜산이 있고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 여기에 다볼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고 여기 길보아산이 있고 이게 길보아산입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 물깃도가 있어요. 이렇게 쭉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지역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보시면 다 밭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넓은 밭이 평야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큰 전쟁은 다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옛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군대들이 쫙 진을 짜고 전차를 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 많고 이런 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볼산에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서 전쟁이 벌어진 게 이 다볼산의 다볼산 앞에서 전쟁이 벌어진 게 역시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드보라 바락의 전쟁이 다볼산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모래산은 여기 있어요. 길보아산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곳이죠. 다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편 그래서 여기 무깃도가 안 나오는데 이쪽에 무깃도가 있는데 여기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무슨 인류 최후의 전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이 무깃도라는 얘기예요.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다. 왜요? 모든 큰 전쟁이 다 여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외국의 군대들도 애굽이든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런 군대들이 다 전쟁을 치렀던 것들이 여기란 말이죠. 무수한 이민족들의 군대가 짓밟고 갔던 데가 여기입니다. 나중에 나사렛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와 붙어 있어요. 나사렛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 군대들이 다 여기 주둔을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을 낳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로 환양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환향녀에서 나온 말이죠. 병자호란 때 끌려갔었던 여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 여인들이 더럽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었는데 여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민족한테 짓밟혔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렛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겠어요? 이런 역사에 희생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사렛의 여자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여인 마리아에게 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게 작물이 잘 자라요.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곳이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네. 하롯셈 곁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게 하롯셈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죠. 하롯셈. 이가 하롯셈인데, 그 다음 사람 보여주십시오. 하롯셈에 물이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아요. 풍부해서 나무들이 아까 보니까 광야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인데도 나무와 풀이 나무 그 꽃들이 잘 자라는 거 보시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접니다. 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하룻샘에 물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 물을 개처럼 핥아서 먹는 300명이 그렇게 뽑힌 그 방법을 한번 재현해 볼까 했는데 네, 완전히 재현한 건 아니죠. 얼른 서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롯셈에서부터 모래산까지의 그 중간 부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3만 5천 명과 긁어 모아서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디안은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는데 그 그두라에서 낳은 자식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어디 살았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래쪽이죠. 거기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미디안 광야.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관리를 죽이고 도망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던 데가 그 미디안 광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다 따라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와 토요명화 시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1차 대전 때 그때 이야기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낙타를 탄 그 유목민족들이 막 기관총을 쏘고 막 그런 그 튀르키예의 그 군대 신식 군대들과 전투를 벌이는데 낙타를 타고 막 돌진해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랍이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아랍의 독립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돼. 2차 대전 후에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보면 낙타 부대가 진짜 빨라요. 여러분 정말 빠릅니다. 총을 든 군대보다 빨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낙타 타고 온 거예요. 낙타 타고 왔어요. 와서 그 이스라엘 평야에 쫙 진치고 있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원래 유목민족이 잘 싸웁니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싸우면 늘 유목민족이 이기죠. 그래서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는 거잖아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곡괭이 뭐 이런 거 들고 낫 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뭐 소모는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남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 물 먹는 모습으로 아까 그 하룻셈에서 물 먹는 모습으로 사람을 선별했어요. 몇 명? 300명나 남았네요. 근데 그 300명이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300명이 뭐 대단해서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은혁이는 이렇게 엎드려서 마셨는데 우리 승효는 탁 서서 물을 탁 이렇게 들었어. 그럼 승효는 더 뭔가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은혁이는 집에 가. 승효는 남어. 이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300명의 용사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런 영웅주의로 자꾸 바라보기가 쉬워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 특별한 사람을 닮아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노아가 나중에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이런 그런 흉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도 나와 있죠.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취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을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 먹는 자세로 300명이 대단하다. 9,700명은 집에 가고 300명은 그런 마음으로 되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30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봐야 합니다. 보면 무기도 없고 말도 없고 낙타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 멀리까지 원정으로 왔던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들을 어떻게 쳐부수느냐? 300명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쳐부순 게 아니에요. 말 타고 낙타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300명이 뛰어서 다 쫓아가서 잡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자, 도망가는 적들을 쳐부순다. 어떻게 쳐부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때려잡는 것을 어떻게 때려잡냐면 먼저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으로 처소로 돌아가라 했던 사람들이 집에 갔잖아요. 근데 각자 그 모래산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데서 모였단 말이에요.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걸어서 집에 딱 도착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적들이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바로 몽둥이 들고 따로 나왔더니 막 도망가는 적군을 본 거예요. 거기서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대군이 넘는 적들을 다 전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이 우리가 기드온하고 300명이 잘해서 싸운 거라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300명의 역할은 그들을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을 다 잡은 건 누구냐면 집에 간 3만 2천 명이에요. 집에 먼저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미리 가 있게 하신 그들의 퇴로에 미리 가 있어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미리 거기에 가서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적들이 도망갈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신 거예요. 300명에게도 그냥 역할을 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그동안 잘못 읽어왔던 건 뭐냐면 기드온이 대단해서 300명이 대단해서 그 적은 숫자를 갖고도 이겼네?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볼까봐 일부러 숫자를 줄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3만 2천 명이 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나중에 거기 오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까지 힘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멀리서 온 사람들 2만 명부터 보내고 그 다음 또 1,000명 보내고 미리 가서 각자 자기 처소에 자기 지파의 자리에서 거기가 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갈 길들이었거든요. 낙타 타고 막 도망갔더니 어제 벌써 집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다 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3만 명을 2만 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다시 300명으로 줄이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물 먹는 방법으로 300명을 걸러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물 먹는 방법이 뭐 특별해서 승효가 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이지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지은 집사님의 삶을 통해 어떻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린 모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은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몰라. 하나님은 일일이 알려주시진 않아. 근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나의 말만 따르면 돼라고 하시는 거지.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단다. 우리 선혜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눈앞에 블레셋이 버티고 있고 거인이 버티고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선혜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사사들처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나귀 턱뼈 들고 있고 막대기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전쟁은 누구야?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선해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믿는 건 그거야. 사사기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윤진이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좀 가진 게 적질 않나? 나는 내놓을 게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 윤진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윤진이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사기에 그런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믿었던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 유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도 그런 거야. 사랑하는 내 딸 유나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한테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위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하듯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은 사사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전쟁을 승리하게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